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그리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선된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은 안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내가 보는 하늘이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파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빨간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 사람이 노란색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노래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마다 보는 세상이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벗어야죠. 벗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시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거 삶의 체계를 말씀의 렌즈를 다시 보아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말씀의 렌즈로 세계를 보아서 수많은 갈등을 잠재우고 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갈등의 소지를 좀 줄여갑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렌즈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인이 이르되 이렇게 잡아봤어요. 세상에는 주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각도에서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죠? 내가 막 푸시하는 거 아니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 잠깐 11절을 떼어놓고 여기에 제가 세 가지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더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얘기고 여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중요하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그 앞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삭개오 이야기를 만난 사건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얘기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거고 잠깐 떼어놔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오해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이 오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성도들하고도 오는데 명절이고 피곤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아마 오늘 벌써 이미 피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명절 잘 보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명절 분위기 내셔서 눈 감고 있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저 오늘 설교 방식을 세미나 방식으로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막 내려가서 질문도 하고 막 이러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와서 이게 피곤한 마음으로 물론 이해는 가는데 벌써 눈 감으시고 하시면은 한 주간에 어떻게 사시려고 해요? 정신 똑띠 차리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핀트가 안 맞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제자들을 추적하면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으로 올라가시면은 거기 이제 등장인물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부자 관리가 나오고 두 번째 삭개오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등장인물 부자 관리가 18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자였어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근심하였다.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재물에 설 건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딴따라라라 여러분 피곤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별짓을 다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고민하고 기로에 서 있는 그 부자 관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또 물질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또아리를 들면은 그것이 이상한 괴력을 내기 시작한다. 그것이 마력처럼 힘을 내어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재물이 주는 돈이 주는 힘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부자 관리였어요. 누가는 삭개오라는 두 번째 인물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말씀 삭개오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부자긴 부자인데 세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로마 쪽에 딱 붙어서 자기들의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상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다. 그러니까 더 가관이란 얘기죠. 앞에 있는 부자 관리보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뭇사람이 보고 뭐 했어요? 수근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이미 죄인으로 평가한 건데 그 죄인으로 평가한 곳을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린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나? 저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삭개오를 만나시죠. 몇 시간 동안 만났을까요? 아마 반나절, 아마 한나절, 아마 삭개오와 하나님의 나라나 그 영광의 빛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마 많은 얘기로 삭개오를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합니다. 변한 증거가 있어요.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상반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 거기까지. 뭐가 바뀝니까? 주어가 바뀌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었군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마음이 허한 것이 채워졌군요.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마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거만하게 앉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리장이었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리가 딱 들어왔을 때는 거만하게 앉아서 당신이 뭔데 하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 인격적으로 그를 영접한 이후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주여 보시옵소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뭐가 바뀝니까? 하반절을 제가 읽을 텐데 아멘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좀 도와드리세요. 교역자들 뒤에서 괜찮아 이게 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기대대로 아멘 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무엇이 바뀌었죠?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뀌었어요. 레위기법에 보면은 네가 도둑질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도둑질한 것을 변상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표현이 있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 양은 4배로 4마리를 더 갖고 소는 5마리를 갚아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깨닫고서 회개함으로, 회개의 증거로 하나님,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센 법을 적용하여 내가 이제 당신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착취하고 악덕같이 끌어모은 재물이 다 무익한 것이었군요.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이제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것이나 값진 것이나 고귀한 것이면 옛날 것이 다 별로 하등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목회자로서 도둑질한 일을 솔직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는 미니카가 하나도 없는데 미니카를 20대 막 갖고 있는 애들 집에 가서 하나 가져가면 뭐 티가 안 나겠지, 제가 하나 갖다가 엄마한테 죽도록 혼났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 미니카가 말이에요, 세상 저거 하나만 가지면 기쁘겠다 해서 내가 그냥 속여 뺏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미니카에 마음 빼앗겠다면 여러분 저가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아니죠. 더 고귀하고 값진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옛날에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성들이 앉아 계신데 평생 동안 내가 이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동안 저 가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박 긁어가지고 여러분들 남편 속 긁어가지고 막 어쨌든 옷이나 가방 하나 했는데 여러분 그게 1년 갑니까? 기쁨이? 비정상이에요. 1년 가면은.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1년 정도 지나면 다 가치가 없어지고 빗발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 해외여행 갔더니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지, 집이. 갈 때뿐이지. 그냥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집이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을 걸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어디서 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재 가치 그렇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가 평생토록 재물을 긁어 모으는 인생을 살았고 여기에 온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쓸데없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왕으로 인정하니 바로 이 삭개오가 믿음의 자손이 되었노라. 축복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존재와 의미를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낭비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얘야 그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니니라. 너의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아 너를 구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예루살렘을 가셔서 철권 통치로 오실 날이 이제 당장 올 것 아닙니까?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야 문화의 비유를 잘 들어라. 내가 문화의 비유를 얘기할게 하고 이 문화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결론은 너희들이 인생의 주어만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삭개오처럼 여러분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니 한글로 제가 물어봤는데 문법 안 배웠어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 동사가 나오든지 뭐 목적어가 나오든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주어가 바뀌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동사와 목적어가 바뀌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줄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때 당시에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4등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4등분을 통치했던 사람들을 분봉왕이라 파트로 왕을 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두메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사람을 아켈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분봉왕의 자격으로서 매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을 분봉왕으로 인정하노라고 도장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떠나는 거 너네들 잘 알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 다시 올려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무슨 나라로 간다 했습니까? 아마 이게 복음서를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 위트가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를 걸으실 때나 막 5천 명 강주리 하실 때 그냥 엄하게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위트 있게 하신 것들이 공고 나와요. 저도 이 부분에 주님께서 위트를 이제 발휘하실 텐데 그냥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아니고 야, 이 나라는 먼 나라란다. 당장 너희들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내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얘기해 줄게. 내가 부활하고 다시 올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이룰 그 먼 나라, 그러니까 당장 내가 철권으로 다스린다는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도움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전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3가지로 여러분 강조를 할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일단 13절 읽으세요. 자 시작.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종 열을 불러가지고 은하 10문화를 줬으니까 한 사람당 몇 문화를 받은 겁니까? 한 문화를 받았어요. 이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주인임을 아는 자들에게 주는 비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비유,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인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3번째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누가가 첫 번째는 누구를 소개했죠?
부자 관리. 두 번째는 삭개오. 세 번째는 여기 주인과 종을 이미 알았던 자. 그 관계에게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한 문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문화의 값어치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 3개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보여져요. 자, 질문 하나 하고 좀 해볼게요.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일본어로 하면은 무리데스. 무리야. 한 문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자기를 생각하는 자아의 측정값을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뿐이야. 죄로 인해서 꽉 눌려 살면 늘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냥 내 인생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 뭐 이런 그 정도의 수준.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한 문화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공동하게 균등하게 베푸신 것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에게 균등하게 한 문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기회를 주셨고 동등한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좀 더 나아가면 동등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동등한 기회와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 문화의 비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하고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문화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의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이제 아켈라오가 로마로 떠났을 때에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더 이상 아켈라오의 폭정에서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밀서를 써가지고 특공대를 파견해서 그보다 앞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저 아켈라오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력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비로소 아켈라오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줘요. 제가 그 다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 아켈라오가 돌아올 거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이번 밀서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저를 폐위하여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분봉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아켈라오가 이제 저도 끝났어 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그 귀인이 왕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 보면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목적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가셔야 됩니다. 15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 귀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이제 왕으로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그날에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여러분을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세 가지의 큰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공동하게 한 문화를 나눠줬어. 여러분에게 공동한 기회와 인생이 시작됐다. 거부할 분 안 계시죠? 두 번째,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라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세 번째,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거를 오스기니스가 이제 소명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소명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꼭 평생 가도록 한번 읽으셔야 될 책입니다. 근데 대다수 많이 안 읽으셨다는 정보통이 저에게 들어와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을 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나온 세 가지의 소명에 대한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 저를 따라합시다. 소명이란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문화예비를 통해서 이제 오스게니스라는 사람은 이제 소명이라는 부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따라, 의도에 따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혹은 관리인을 청지기라 합니다. 그것을 좀 법적 용어로는, 제가 여기 담임으로 여러분이 서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제가 위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헌법이나 총회 헌법 속에. 제가 위임 목사가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섬기고 치리하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저에게 위임하셔서 대리로 맡기셔서 제가 은퇴할 동안 여러분들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는 법적 권한을 준 거. 그러니까 저는 관리인, 여러분들을 주님을 말씀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대신하는 대리인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멍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려니까 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대리인, 관리인 정도의 수준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위임 목사로 그럼 서 있지만 이게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도 내가 잘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지위도 주께서 맡기신 위임 받은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도 주께서 위임하신 재물,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정말 계속 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능력도 주께서 위임하신 능력, 여러분의 자녀도 주께서 위임하신 자녀. 자녀를 키울 때 자꾸 내 자녀처럼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직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자로 찾아보니까 한자의 들을 청자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 청자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이 청자의 글자를 보시면 왕자가 확 새겨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복음적인 이 단어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상형 문자에 복음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왕자에 귀자, 눈목자, 마음심자가 다 붙어서 이게 들을 청자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 부수의 조합을 통해서 상대방 말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건데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왕 대신 주님을 모셔서 왕이 나에게 뭐를 위임하셨는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뭐라? 청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소명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은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오스게니스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날 회개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사하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문화예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해라.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라. 결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16절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주마. 둘째가 와서 이르렀습니다. 18절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똑같이 얘기했죠. 잘하였다. 너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구나. 그리함으로 내가 5골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극히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접으세요. 여러분에게 동등한 기회와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소명은.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명이란 모험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이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억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의 라이프 시스템 오브 라이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부탁 하나인데 눈은 좀 크게 뜨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들어. 여러분 이걸 제가 위임받아서 잘 설교해야 되는데 막 딴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 내가 성령이 막 소멸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험 들어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 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세요. 받은 것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문화의 비유에서 넌 이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즉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미시관리란 것은 관리자가 직원들의 업무를 밀착해서 감시하면서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참교하는 경영 스타일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필요를 위해 증식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문화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나중에 시험 문제 풀어서 너 시험 잘못됐지, 너 이거 잘못 살았지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여러분 잘못 산 삶을 막 혼을 내려고 오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생명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께 주신 지혜와 주께 주신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창의적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내거라.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부려놓고 어떤 창조주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놓고 그렇게 절망과 그렇게 아픔과 상처 있게 살려고 만드셨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문화의 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인생일지라도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작은 재능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기쁘게 와서 보상해 줄게. 이게 우리 주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문화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지쳐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시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양강모 씨의 시인데 꽃잎이 모여 꽃잎이 됩니다라는 중에 한 구절을 발췌했어요.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각색해 봤어요.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1년이 모여 평생이 됩니다. 우리는 먼 일을 자꾸 1년 뒤에 일을 아니요. 하루하루 주어진 꽃잎을 만드는데 힘을 다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글자가 첫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모여 책이 되고 책이 모여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과 담론을 이룹니다. 영원함이란 수많은 지금에 모인 것, 오늘 지금의 작은 꽃잎들을 신실하게 가꿀 때 인생은 영원한 꽃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에서 야, 이 인생이 이 정도야 막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고 할렐루야. 저는 서울반석교 담임으로서 정말 행복한 목회자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고 제가 큰 욕심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주어진 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힘을 다하다가 그 힘을 다하다가라는 얘기는 개혁을 이루다가 주님께서 맡기신 날까지 끝까지 저는 개혁할 겁니다. 제 성향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피로감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자꾸 충성해서 꽃잎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 제 행복한 목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화의 이제 결론인데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오늘 명절이라 제가 5분을 더 써야 되겠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누가 등장했습니까? 부자갈리. 두 번째 삭개오. 세 번째 10문화와 5문화를 남은 칭찬 듣는 종이 나왔고요. 마지막 종을
누가가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20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안 보여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저 주인이 시킨 일을 내가 열심히 내면은 저 주인이 다 쳐드실 것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도 저 주인이 다 가질 것을 내가 열심을 낼 이유가 없으니 그러니 내가 왜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수건으로 싸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한 거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주인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한 문화를 달라 하면 뭐 오면 까짓 거 드리고 안 오면 다 내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첫 번째 부자갈래인지, 두 번째 삭개오인지, 세 번째 10문화와 5문을 남긴 사람인지, 악한 종인지. 22절 주인이 이르되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무섭죠. 참담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안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네가 한 말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가치와 의미대로, 네가 낀 세계관의 안경대로 살았으니 너는 악한 것이다. 주인과 하등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서 너의 배만 불리다 살았으니 너는 악한 종이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동하게 여러분에게 한 문화, 기회와 생명을 주신 것까지도 마지막 그 생명까지도 빼앗길 것이니라. 경고하십니다. 이 문화의 비유의 결론은 27절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이 저들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게 주님께서 왕으로 모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대리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재물도 위탁받은 대리물, 자녀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그들을 섬겨하고 키울 수 있는 대리인.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시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인생의 화두가 던지는 단어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스피디하게 지나지만 여러분의 허한 마음을 채워줄 것,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음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실 그분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수많은 동사와 목적어를 바꿔갈 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나이다 라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